안녕하세요. 자연과 자유로 가는 길 나뚜라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영성가의 책보다 영성적이고 어떤 작가의 글보다 감동적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이 책은 제목이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이란 학교에서 배움의 기나긴 연속이 이 생에 온 이유입니다. 수강 과목은 사랑, 관계, 인내, 두려움, 행복 등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서 변화하고 성장하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궁극적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가장 진정해지기에 우리는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분들이 꼭 필독해야 할 책입니다. 저자 그리고 역자의 말에 대하여 마지막은 소제목 10개에 따른 짧은 잠언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려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녀는 192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세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출생과 함께 시작된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란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대인 수용소 벽에 그려진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책은 말기 환자 500명과의 인터뷰를 담은 죽음의 순간이 있고, 그녀가 연구의 핵심을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라 썼던 생애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와 함께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 그것을 받아 적어 살아있는 우리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답니다. 강의의 제목은 인생 수업입니다. 그녀가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와 함께 쓰고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인생 수업을 다루어 봅니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우리가 지상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고.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들 중 하나다. 그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삶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일하고 놀이를 하고 별들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으니까.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 류시화 시인의 이 서문도 인상적입니다. 생의 어느 시점이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이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일까? 비극은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은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인 것이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진정성의 냄새를 맡는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미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삶의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내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3.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관계가 배움의 큰 기회라는 말을 새겨보게 됩니다. 4. 상실과 이별의 수업.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5.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6.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당신은 삶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얼마를 벌고 어떤 야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언제까지나 저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인생 시계는 몇 시인가? 7. 영원과 하루.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8.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무화과 하나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꽃을 피우도록 기다리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마침내 익을 때까지 시간을 주라고. 9.
용서와 치유의 시간.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은 실수투성이이고 부서지기 쉽고 외롭고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과 똑같다. 그들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다. 여기서 행복은 진행되는 일과는 별 관계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실제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불행은 이기적인 행동을 낳는 반면 행복은 주는 능력을 더 키워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전체를 어떤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관계는 자신을 일깨워주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다 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굴곡이 있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왜 이 책 인생 수업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얻으려는 것일까요? 저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또 더 진정한 인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궁극적인 배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퍼져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종교와 여러 이념들이 인간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하기보다는 지나친 배타성으로 상대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종교나 과도한 신념들을 우려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죽음 가까이 갔을 때 자신도 타인도 가장 진정한 인간이 되기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저자의 의도는 적중한 듯합니다. 그래서 인생 수업은 어떤 잠언보다도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